샬롬, 금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3월 27일 목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은 최선을 다하는 하루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유명한 비유 중 한 가지입니다. 바로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유명한 이유는 가만히 읽어보면 그 상황이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스럽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로 인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저마다 해석이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차분히 성경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비유가 많은 이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다주는 요소는 바로 칭찬입니다. 칭찬이라는 것은 당연하게도 칭찬받아 마땅한 일들을 했을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했다던가 좋은 능력을 가졌다던가 하는 경우에 칭찬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전혀 칭찬받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도덕적으로 바라봤을 때 심히 어긋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움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아무나 맡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크게 신뢰받고 또 지혜로우며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청지기가 되어 주인의 집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에 관여하며 사람들을 통솔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청지기는 필히 많은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낭비가 무엇입니까? 낭비라는 것은 사전적 정의로 시간이나 재물 따위를 헛되이 헤프게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청지기는 자신에게 맡겨진 주인의 소유들을 헛되이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청지기가 대단히 신뢰받아 주인의 가장 가까운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가 일을 게을리하는 바람에 주인은 그 청지기의 직위를 박탈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6장 2절에서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셈하라 라는 부분입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청지기에게 그 일을 정리하라는 것이죠. 짐 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직자가 될 운명에 처한 청지기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주인의 집에서 고위직으로 있었던 그였기에 밥그릇 걱정은 할 생각도 필요도 없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기 급급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해낸 끝에 그가 내린 결정은 이렇습니다. 바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되면 자신이 청지기 자리를 정리하고 떠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자신을 집으로 맞아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불러 빚을 깎아주겠다고 하는데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청지기에게 있어서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빚을 깎아준다고 해서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대단히 많은 빚을 깎아주어도 자신의 돈은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청지기가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를 칭찬합니다. 주인이 그 청지기를 뭐라고 칭찬했겠습니까? 배짱이 좋고 깡이 좋다고 칭찬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상황은 오히려 주인이 청지기를 당장 잡아오게 시켜서 매질을 시켰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전에 했던 잘못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봐야지 칭찬을 하다뇨. 이 주인의 생각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 주인이 했던 칭찬으로 인해서 우리가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그렇게 빚을 깎아주어서 주인이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은 손해를 더 봤으면 봤지 조금도 이득을 취한 게 없습니다. 그런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하는데 지혜롭다뇨.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런 상황에서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청지기에게 주인이 허락한 마지막 순간입니다. 주인은 그에게 일을 정리하라고 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을 준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청지기를 집에서 쫓아낸다면 주인의 상황은 일시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단한 타격은 아닐 것입니다. 청지기야 믿을 만한 사람을 다시 구하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주인의 손에 위탁하였던 청지기에게 나가라는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은 일입니다. 한 집에서 청지기로 일했던 사람이 신뢰 관계가 바닥이 나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으니 그를 다른 일로 불러주는 자도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어떤 기업이 공금 횡령을 하여 일을 그만두게 된 임원급 인사를 스카우트해 가려고 하겠습니까? 주인의 집에서 흘려가며 살던 청지기였지만 삶의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니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하는 의욕이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기가 막힌 꾀가 나왔고 주인은 그 꾀를 칭찬한 것입니다. 당연히 청지기가 행한 것 중에 바른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본문의 8절 말씀에서 보면 주인 역시도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인의 집에서 청지기를 맡아서 살아온 만큼 그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는 주인의 비호 아래서 살아가며 주인의 소유와 본인의 위치가 매 순간 너무나 당연했을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었고 자신의 밥그릇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에게 주인이 허락한 그 마지막 정리의 시간, 그 청지기는 자신에게 주인이 맡긴 그 모든 소유와 권한과 시간을 아낌없이 최대한으로 열심히 사용합니다.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청지기에게는 아마 자신의 입장에서 스스로가 다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긴 것과 허락한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이유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허락한 것은 청지기가 그저 먹고 마시며 흘려보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모든 일과 순간들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마음으로 청지기에게 그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아마도 청지기가 마지막에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의욕으로 주인의 일을 해냈다면 주인의 소유는 조금도 낭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보면 신기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문장의 구조를 봐서는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대비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충성이고 뒤에서는 불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의라고 하면 그 반대말은 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충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충성은 헬라어 피스티스가 번역된 말입니다. 그리고 이 피스티스는 믿음, 신뢰, 신실함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순간과 허락된 것들은 모두 주님께서 이 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신 것들입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경 본문에 나오는 주인이 청지기에게 모든 소유와 권한을 맡기고 허락하였듯이 주어진 모든 일과 순간들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허락하신 하루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행했던 낭비는 다른 것이 낭비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와 맡겨진 모든 것들을 주인의 뜻에서 벗어나 사용하는 것이 낭비입니다. 단순히 많이 소비하거나 과하게 소비하거나 이런 것이 낭비가 아니라 그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그것이 사용되었을 때 그것이 낭비인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청지기처럼 나 자신이 주인이 되거나 다른 주인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루를 낭비하기도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이 낭비하는 것이 아닌 충성된 하루를 보내는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내었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소중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며 잘 살아내는 사람이야말로 영원한 삶이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충성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들고 지치는 나머지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오기도 합니다. 나 자신은 그래도 곧잘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주변 환경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한없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구원받기 원하는 가족들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믿지 않고 시간은 그것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람들이 죄를 짓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그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불구하고 오늘의 해를 띄우셨고 내일에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하여 신실하신 그 사랑을 날마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신실함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것을 맡기시기 원하고 우리의 몫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지혜롭게 주어진 모든 순간들을 살아가 영원히 주님께 충성하는 금천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순간들이 조금도 당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때로 지금 이 순간과 오늘 하루가
마치 우리 것인 양 착각하여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여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혼과 이 하루가 저에게 조금도 어울리지 않지만 주셨음에 감사하며 오늘 제게 주시는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저의 충성됨과 믿음을 붙드셔서 제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